저는 오늘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가득 채워지는 재물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에 가득 찼는데 153마리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요한복음 21장 거기 6절 말씀 또 11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5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역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게 잡혔다라고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오른편에 던져라, 때로는 깊은 곳에 던져라. 그때마다 하나님 명령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반드시 그분 가정에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지갑에 또 은행 계좌에 여러분 집안에 하늘의 재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 잠언 8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창고가 가득가득 찰 정도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우려 하심이라 이 단어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죠. 말레. 이 말레는 그냥 차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가득 차는 것을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일까요? 잠언 8장 17절과 잠언 8장 21절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 마치 연인처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그분에게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삭을 아부했습니다. 이삭을 연인처럼 사랑한 거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독자 너의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랑한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부입니다. 아니 100살 돼가지고 늦지막히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사랑이 다 쏠려 있었지만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는 온통 아브라함의 관심이 이삭에게 쏠려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크게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 2장 23절에서 그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해 주셨죠. 이 친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의 아하브가 되었구나, 나의 친구가 되었구나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는 이사야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 두 군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부 하나님으로 내 연인 이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낌없는 재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큰 복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incredible blessing, incredible blessing,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하죠. 나이 늙으면 점점 피가 마른대요. 그래서 피가 마르면 손에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1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 말씀 보세요. 하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장성케 하여서 은금과 보화와 여러 약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 마음과 정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부 이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창고에다가 재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길과 공평한 길로 다녀야 합니다. 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다녀야 되죠. 오늘 본문 잠언 8장 20절 말씀 보세요. 잠언 8장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가 누구입니까? 나는 지혜죠. 영원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다니시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공평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의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의로운 길, 히브리어로 체다카죠. 체다카. 이 단어는 의, 정의, 이런 뜻입니다. 의, 정의. 특별히 행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할라크의 강조 미완료형입니다.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강조 미완료형.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계속적으로 오직 의로운 길만을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로운 길만 날마다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 의로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잠언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롭지 못한 길을 가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공자를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맹자를 따라갑니다.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를 따라가죠. 어떤 분은 나폴레옹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길, 예수님의 의로운 길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나폴레옹도 죽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길이요,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걸어가신 영원한 생명의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평한 길을 가야 합니다. 공평한 길. 여기 공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공의, 공평이라는
단어이죠. 공의, 공평, 공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평한 길 좌우가 아니라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평한 가운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해요. 하나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공평의 길, 말씀의 길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가장 의로우신 길이요 가장 공평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길이요 공평의 길이죠. 잠언 21장 3절 말씀 보니까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와 공도 체다카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서 재물을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의 길을 가지도 않고 공평의 길 가운데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보세요. 잠언 16장 8절 말씀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와 함께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표준세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면서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적게 벌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이 벌면서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남을 짓밟고 끄집어내리고 또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돈 많이 벌어봤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의로운 길, 공평한 가운데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잠언 8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못 끌 정도로 불이 붙어 보세요. 반드시 그분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사막을 걷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곰핍해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까? 간절히 찾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간절해 보세요. 부지런해요. 잠언 8장 17절에 간절히라는 히브리어 샤하르, 이 샤하르는 부지런히 찾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교회 와서 성가대도 해야 되죠. 주일학교 교사도 해야 되죠. 또 식당 봉사, 교통 봉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4절 말씀 보세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가난해진대요. 그러나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잠언 12장 27절에 게으른 사람은 먹을 게 있어도 잡지 않는데요. 그러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1장 5절 말씀 보세요.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함에 이른다, 큰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도 부지런하면 부자가 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일에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에 부지런해 보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시리라. 욥기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욥기 8장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부귀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잠 못 자고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땀 흘리니까 돈이 생기는 거지 누가 돈을 갖다 줍니까? 땅에서 주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잠 못 자는 것도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8절에도 부귀가 내게 있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부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지갑을 여시면 우리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연인 이상으로 아합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카네기처럼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귀를 받아 여러분의 지갑과 은행 계좌와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귀한 물질,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힘차게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